오늘은 설교 제목이 뜨는데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었는가? 좀 무거운 이 제목을 조금 피해서 좀 가볍게 옆에 분하고 좀 밝게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 제가 자주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때에 따라 고통스럽고 또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내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다음에 그냥 바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이 땅에 살게 하는가? 그 두 가지 이유를 또한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형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 가운데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산다라고 해도 사실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복을 일단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이 복을 그 복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들이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나는 예수님 닮는 게 없는 것 같다. 어제, 오늘, 작년, 올해 그동안 지내오면서 그게 그거고 똑같다. 그러면 허송세월하는 것이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밥만 축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살게 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에 근거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옆에 분 볼 일이 많습니다. 옆에 분 다시 보시면서 밥값합시다 인사합니다. 밥값한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루는 것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게 성공한 것 없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격에 예수님의 그 성품이 인격이 점차적으로 깊이 심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이 땅에서 가장 멋지게 가장 보람 있게 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떵떵거리는 부를 얻고 사람들이 정말 흠모하는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할 만한 그와 같은 지위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얻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의 형상대로 또 예수님 닮지 않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나는 그 인생은 밥값도 못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 생활하고 오늘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는 것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내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모습이 얼마만큼 더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렇게 달라지고 나에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얼마만큼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고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이 되며 또 우리의 고민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준비하고 거기에 어떤 행복이 있고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의 세상에만 모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똑같이 우리들이 그런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스스로 묻고 대답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 고민은, 그 걱정은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또 주님을 닮아가는 내게 선명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그 성품을 통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있는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만큼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은 나의 오늘의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거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밥통인 겁니다. 예. 밥만 담는 밥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할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나의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이, 심정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주장하고 바꾸어 가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삶의 보람이 있는 것이고, 삶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내가 얻었고, 좋은 것을 내가 이루었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물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축하하지 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과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은 자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오늘 제목은 정말 십자가에 죽었는가? 좀 이 순환절이라서 십자가를 주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교 제목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무겁게 잡혔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잡혔습니다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세 가지로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닮는가? 주님을 사랑하면 닮죠. 여러분, 이 부부들이 보면은 정말 어떤 이 부부들은 집사님 대부분은 이렇게 허스밴드 앤드 와이프 같지 않고 꼭 오누이 같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이런 얘기 듣죠? 그런 분들 있죠? 왜 그럴까요?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닮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우리 옆집에 그 사람들은 맨날 만나면 싸우고 그냥 박 터져라고 싸우는데 둘이가 되게 닮았던데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닮냐면 막 싸우고 박 터지는데도 서로 자꾸만 바라보니까 닮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닮게 되고 사랑하면 닮게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분을 자꾸만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 소통하는 이 소통의 과정을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지는 것만큼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분을 흠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그대로 적용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한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배자로서 성공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서 그와 같은 시간과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 삶이 무너진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심어지고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닮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랑하게 됩니다. 미운 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운 사랑의 정이 사람들도 드는데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그 인격과 그 성품이 우리에게 점점 심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봐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정말 본받아야 될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면 그럼 주님과 아주 판박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주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생의 성품 가운데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조심하게 또 그리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여기에서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끝나면 예수를 반토막만 믿고 아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열심히 세상과 더불어 죄와 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서 막 주일날 이제 아침에 막 끙끙 막 어깨에 죄짐을 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트렁크 열어갖고 거기에 있는 짐까지 마주 짊어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주여, 일주일 동안 그냥 내가 이 죄를 다 졌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죄를 짓습니다. 또 일주일이 되면은 지난주와 똑같이 그렇게 짐을 하나 또 짊어지고 와서 또 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이와 같은 삶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과 아픔이 우리에게 없어집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서 패배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의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과거에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간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싸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고서 패배의식 속에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뭐, 내 인생이 그런 건데 뭐 하고서 그냥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동일한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에만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힘없이 패배주의 가운데 실패한 자처럼 어깨를 쭉 내리고서 그렇게 마귀에게 질질 끌려 다니다가 인생을 그냥 끝나버리는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 더, 예수님께서는 내 죄만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 때 내 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같이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왜 주님을 그렇게 안 닮아가느냐,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그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를 통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시대의 신앙인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파워풀한 능력이 없느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의 파워를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적용,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악한 사탄의 마귀의 그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고서 승리하시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그때 진정한 신앙의 승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와 내 율법주의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 현대에, 특별히 우리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과거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지금 제3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와 같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혹이 올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법이 무섭고, 예를 들어서 어떤 범법자가 종신형을 받았다, 그 사람이 그 종신형 가운데 있다가 죽으면 더 이상 법이, 형벌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죽었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 19절의 말씀 그겁니다. 율법에 우리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내 어떤 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는 모든 성공에 대한 유혹, 이러한 모든 것에서 내가 죽은 것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왜 어려운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반응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환경에서부터 오는 모든 어려움에 우리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분노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또한 좌절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들이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얼굴에 그늘이 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걱정이 됩니다. 관계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얼굴에 그늘이 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거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다. 죽었는데 뭐 힘들 게 뭐 있습니까? 안 죽었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분노합니까?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왜 내 삶의 환경이 어그러질 때 왜 내가 한숨이 나고 낙심이 나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칭찬에 대하여 아직 죽지 않으면 칭찬의 노예가 됩니다. 칭찬의 영향을 받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게 맞지만은 잘못 우리가 적용되면 우리 신앙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굉장히 잘못 오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교회에서도 격려와 칭찬과 인정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그와 같은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목사님 좀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자꾸만 끌고 들어와서 교회의 원리에 적용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프랙티스되면서 이것을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가 자꾸만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없이 사람들의 칭찬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더 내가 눈물 가운데 열심히 섬기는데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비난과 오히려 멸시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여기에 예수님의 그 형상과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야 아니 뭐 사람들 구원한다고 메시아라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그러더니 자기는 저렇게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할 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그 무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부리는 천사들의 일부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것을 그들 눈앞에 보여주실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철저하게 주님은 죽으셨던 겁니다. 사람의 조롱으로부터 멸시로부터도 하나님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분노하고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 죽었는데요. 설 죽어서 그래요. 예, 완전히 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정도 죽다가 목사님 왜 나만 죽어야 됩니까? 딴 사람은 안 죽고. 그러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죽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주위에 덜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능력과 승리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교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님 닮습니다. 안 죽는 것만큼, 내가 퍼렇게 살아있는 것만큼 주님은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면 예수님 닮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죽음의 장소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에 거룩한 내 스스로 나의 노력과 나의 결심, 나의 열심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그 삶이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의 장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 바로 주님의 삶을, 그분의 삶을 나에게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삶이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능력의 그 기쁨, 아직도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조그만 내 환경이 어그러지고 하면은 막 컨트롤이 되지 않은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과 낙심이 일어나고 내 입에서 믿음의 이야기보다는 불신앙의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있다.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 여기서 온전히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옛사람, 내 어떤 성격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이 사시는 거니까 내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산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한다. 달리 표현하면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받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복받는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사람은 복받는 삶의 목적, 달리 표현하면 목적이 좋은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그 먼 목적을 향하여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 목적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어떤 길이 좋은가 그것을 보고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람들은 생명이 좋은 것 알고 영생이 좋은 거 압니다. 구원이 좋은 것 압니다. 천국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반대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좋은 목적,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좋은 삶의 마지막 목적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지를 다다르는 길이, 이 길이 굉장히 협착하고 좁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그 길로 가면은 좋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약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내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지만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목적이, 분명히 우리의 목적은 그와 같은 길인데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좋아 보이니까, 편안하니까 그 길을 자꾸만 선택하면서 거기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힘든 세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길은 무엇으로 가는, 환경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저 좋은 하나님의 본향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길이 이 땅에 때에 따라 좁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기에 그 길을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갈 때 거기 하나님께 약속하신 새로운 천국과 감격과 감동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더 많이 닮아가다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열심히 나눠주다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삶의 이유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먼저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이 죄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내 가운데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체험하면서 그와 같은 삶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앙망하는, 소망하는 그와 같은 바라봄과 사랑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이번 2014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다른 거 다 못해도 그래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게 되었다. 이 부분에 내가 아직도 나의 그 깊었던 옛사람이 이번 사순절 동안에 주님의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이와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거룩한 기쁨의 간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